우리 시온자인데 귀한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시간 주회전에서 또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믿음의 식구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매일매일 말이에요. 매일매일 오직 주님을 위해서 찬양하고 살아가고 우리의 삶을 드리는 아주 멋있는 가사예요.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삶을. 말을 드리는 게 아니고 삶을 드려야 돼요. 삶을. 그게 제자입니다. 우리 사순절을 셋째 주 지나고 넷째 주, 다섯째 주, 여섯째 주 이렇게 더해가면서 우리가 다른 욕심 뭐 있겠습니까? 정말 주님을 따르는 일에 더 주님 기뻐하신 모습으로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들이에요. 근데 다른 것들이 앞서면 곤란합니다. 정말 곤란합니다. 그 남미 신학자 가운데 후안 카를로스라고 하는 분이 쓰신 제자입니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자입니까? 그래서 오늘 제목도 그 책 제목을 좀 염두에 두고 제자와 구경꾼 그렇게 정했는데요. 이 후안 카를로스는 제자입니까라는 책에서 형제사랑과 이웃사랑 그리고 일체화된 사랑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이 저자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이러한 사랑이 제자도에 대한 철저하고도 온당한 생각이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이웃사랑, 형제사랑, 일체화된 사랑 그것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후안 카를로스는 교회에서 성도들을 이런 모습으로 양육하고 훈련시켜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을 그 책에서 그렇게 강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33절 아마 다 아실 거예요.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어떻게 아느냐? 사랑해야 한다는 거예요. 말요? 물론 말도 하고 전도도 해야겠지만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제자됨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제자와 구경꾼은 확실히 다릅니다. 예? 제자와 구경꾼이 예수님 주위에 같이 모여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복음서를 보면 이적을 행하시든 말씀을 하시든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자도 있고 구경꾼도 있어요. 거기는 항상 같이 있어요. 같이. 그런데 구경꾼은요 관심이 있습니다. 어떤 그 대상에 주님에게 스승에게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호기심도 있습니다. 뭘 하나? 어떤 일을 행하나? 호기심이 있어요. 관심도 있고 호기심도 있어 모이는데 구경꾼도 그런데 중요한 건 결정적일 때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결정적일 때 스승과는 아무런 관계없는 결정을 합니다. 그게 구경꾼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떠납니다. 손해 안 보겠다는 거죠. 내가 왜 손해봐요?
그런 사람들이 구경꾼입니다. 뭐 존경하는 마음도 별로 없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그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지 않습니까?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기적을 보고 5,000명이 거기 참석했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그 사건 후에 예수님이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요한복음 특징인데 단순히 기적만 소개하는 게 아니라 기적 후에 설교를 하십니다. 뭐라고 설교하시냐면 여러분 잘 들어보셨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다. 내 피는 참된 음료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다. 그런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 기적 후에 그 수많은 사람 앞에서.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일부 무리들의 반응이 뭐냐면 그 6장 한 60절 후반에 보시면 어렵다 그럽니다. 지금 우리가 들어도 어려운데 뭐 그 당시 그 사람들도 어렵지 않겠습니까? 내 살이 참된 야식이다. 뭐 내 피가 참된 음료다. 먹고 마신다. 뭐 이러니 이게 뭐 도대체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 어렵다 그랬어요. 그 밑에 조금 내려가면 66절에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여기서 제자는 12명이 아니고 수많은 무리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많은 사람이 떠나갔다니까요. 이 구경꾼들. 호기심도 있고 관심도 있어 우르르 쫓아다녔는데 500년의 떡도 먹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서? 오늘로 얘기하면 교회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말씀이 좀 어려웠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무런 예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구경꾼입니다. 그러나 제자는 그렇지 않죠. 제자는 스승을 존경합니다. 물론 사랑합니다. 스승의 뜻과 스승의 마음을 헤아립니다. 자기 생각, 자기 뜻도 있지만 언제나 스승의 뜻과 스승의 생각을 앞세웁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시는데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어요.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 그리고 뭐 보내시고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게 하시고 그러셨거든요. 근데 먼저 함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가르치고 보여주고. 그래서 제자는 스승을 닮습니다. 왜? 함께 있으니까. 늘 보니까. 자녀가 부모 닮는 거 아닙니까? 말을 안 해도 닮습니다. 닮을까 겁나는데 닮습니다. 제자가 스승하고 함께 있는데 안 닮아요? 안 닮는다면 이상한 거죠. 함께 하지 않는 거죠. 몸은 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은 딴 데 가 있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스승을 따라갑니다. 내 생각하고 스승의 생각이 다르면 내 생각 접고 스승의 뜻을 따릅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스승을 배우는 거죠. 제가 이 시간 다시 묻습니다. 스스로에게 조용히 답하시고 제자입니까? 아니면 구경꾼입니까? 솔직하게 스스로 질문 앞에 지금 답하시고 계속 답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돼. 오늘 주일만 아니라 내일 월요일도 교회에서만 아니라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항상 제자입니까? 라고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더 충성된 제자가 되는 일에 힘쓸 수 있기를
특별히 이번 사천 기간에 바라고 원하고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 아동부에 작년부터 그게 붙어 있었는데 표겠죠, 그게? 아동부실 가면요, 우리들은 예수의 작은 제자, 예수님의 작은 제자, 그런 프랜카드가 이 스크린만큼 한 개 걸려 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의 작은 제자. 우리 아동부 김 목사님께서 이제 그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을 지금 양육하고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지난 17장 앞부분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셨습니까? 나를 영화롭게 하셔서 하나님께 영 돌리길 원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그런 기도하셨고 그렇게 또 그대로 이어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자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시는데 오늘은 그 제자들을 위한 구체적인 기도에 앞서서 제자라는 신분이 어떤 신분이냐, 제자가 된다는 게 뭐냐 간단하게 요약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를 말씀하시고, 하나 더, 그렇다면 제자의 자격, 제자의 도리, 제자의 자세가 무엇인가? 별로 길지도 않은데 본문이요, 이 속에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제자됨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도대체 제자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 6절 말씀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다. 지금 6절에서 두 번 반복되는 표현이 뭐냐면 내게 주신 사람들, 그리고 그 하반절에도 내게 주셨으며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원래 내가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제자를요. 그러니까 주님의 지금 이 제자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주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자신 스스로가 선택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택함으로 되어지는 것이란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제자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내 제자 되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보통 선택이란 말을 할 때 이어서 예정을 많이 생각을 하죠. 근데 그 예정을 생각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예정 그러니까 뭐가 예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시간적인 의미로 앞으로 있을 일이 이럴 거다. 이런 생각이 많아요. 뭐 그거 틀린 거 아닌데. 근데 그것만이 아니에요. 원래 선택 예정에서의 중요한 것은 그런 시간적인 의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거기는 물론 시간적인 것도 포함된 거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의미, 그런 의미에서의 선택, 그런 의미에서 예정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원래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주권에 의하여 저들을 내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를 택하여 나에게 주셨습니다. 지금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제자들을 정하여 주셨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잘 압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과 가정과 이 나라와 이 역사를 다 주관하신 거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 사람 누가 모릅니까? 그런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있다. 내가 예수 믿었다.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죠. 자기가 했어요? 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내가 무슨 내가예요?
하나님이 하게끔 하죠.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내가 예배를 왔다.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어려운 시국에 예배하게 하셨다. 얘기하고 싶은데 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따지고 보면 내가 할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뭐 내 마음대로 못하는데 뭘 내가 하긴 뭘 내가 해요. 하나님이 건강 주시고 믿음 주시고 할 마음 주시고 물질 주시고 그러니까 뭐도 하고 하는 거지 뭘 내가 해. 내가 하기는 교만한 말이죠.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다스리신다, 선택하셔서 제자로 삼으셨다, 직분을 맡기셨다 라고 하는 신앙을 우리가 굳게 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것이 나로 하여금 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정말 그런 자격 없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자녀 삼으시고 직분도 맡겨주시고 정말 불충한 죄인인데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다 여시고 강권적으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굳은 마음을 깨트리셔가지고 열게 하셔서 교만한 마음을 치시고 무릎을 꿇게 하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것뿐이에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충성되게 여기셔서 여러 직분을 맡겨주시네요. 황송하게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하는 제자의 신분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하는 것, 택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예정된 섭리 가운데 특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가 되었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에 제가 했던 교회에서 어떤 집사님이 새신자 등록하고 참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좀 일찍 집사가 됐어요. 한 3년 만에. 그래서 좋아가지고 목사님 저 집사 땄어요. 그러더라고요. 따요? 막 좋아요. 제가 웃었습니다. 예. 집사를 따는 거예요? 교회 직분을 따는 거예요? 어느 자리에서나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하여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 기회도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물질도 주셔서 지금 내가 섬기고 있다. 그런 마음. 그러니까 어떤 보상은 털끝만큼도 바라는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봉사하고 그것도 힘든데 기뻐요. 왜요? 날 써주시니까. 택해서.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게 주님의 제자입니다. 여러분, 구약성경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장점이 있죠. 장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허물도 많은 사람이거든요. 예.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고용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 예수님 사람 막 핍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해서 그를 쓰시잖아요. 그 바울이 너무 고마워가지고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늘 그런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족하지만 인정하셔서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격도 지식도 때로는 그 사람의 환경까지도 선택을 하십니다. 본인 선택이 아니에요. 구약성에 나오는 우리 호세야. 아니 하나님이 이 무슨 일이에요? 음탕한 고매를 아내로 맞이하라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도대체. 데려갔어요? 하나님을 순종해서? 근데 또 음란한 짓을 또 하네? 또 값을 주고 또 사오래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반역, 우상 숭배 그런 것들을 질타하시는 거거든요. 그걸 메시지로 보여주는 거예요. 호세아의 가정을 통했어요. 하나님 그렇게까지도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기도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라니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게 그는. 하나님께서는 각자가 처하고 있는 형편에 따라 필요한 대로 쓰십니다.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무식하면 무식한 대로, 있는 그대로를 고용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신다는 사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6절 말씀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쉽게 읽을 수 있는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다는 거예요. 누구의? 제자들에게.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일이에요.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또 다른 말로 하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했다는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런데 그걸 이름을 나타냈다. 하나님의 아버지 이름을 나타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특별히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상대방을 부르는 호칭,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왔을 때 성경 모두 나온 인물들이 이름의 뜻이 있잖아요. 뜻이. 아브라함. 원래 아브람이었는데 아브라함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시는데 아브라함이 뭐예요? 전에 성경에는 열국의 아비, 지금 성경에는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 뜻이라니까요. 아브라함의 이름의 뜻이. 야곱. 간사한 사람.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 아니?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이는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그들의 죄에서 그들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그런 뜻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지금 나타내셨다고 그러잖아요. 이 구약 시대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뭐 또 십계명에도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 성경에다가 이게 자음으로 이렇게 하나님 글자를 쓰고는 이걸 못 읽어요. 못 읽어. 하나님 묵음을 딱. 그러다 보니 나중에 따로 만든 게 아도나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아도나이가 주라는 뜻이거든요. 그 여호와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자음자 넉자에다가 아도나이의 모음자 넉자를 붙여가지고 여호와라고 그렇게 이름을 만든 거예요. 그 당시 구약 때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이 지성소에 들어갔을 때 딱 한 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만큼 부를 수 없는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어가지고 예수님도 보이셔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성경에도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우리 막 지금 부르잖아요 지금. 그 당시에는 절대 불러서도 안 되고 지금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신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아주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예? 나타내셨다는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어떤 바른 계시를 뜻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비밀스럽고 신비한 하나님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알도록 전하셨어요. 본인이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에 또 부르셨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그렇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을 계시해 주신 것이에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의 자격, 도리 말씀하시는데요. 8절을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동그라미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안다는 거예요. 맨 먼저 제자란 누구냐? 주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이 제자예요. 주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 받아들여야 제자라니까요.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 뭡니까? 같이 산 지는 오래됐는데, 만난 지는 오래됐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이게 얼마나 좀 안타깝고 이게 좀, 예? 말이 안 통해요. 말이. 대화가 안 돼. 대화가. 왜 대화가 안 될까요? 마음 문을 굳게 닫았어요. 아무 말도 안 들어. 주님 말씀도 물론 안 듣겠지. 마음이 안 열리는데? 저는 세상에서는 못된 일 상처받아가지고 그렇다 쳐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요, 아니 교회에 들어가지고 교인들하고 대화가 안 된다? 여기 무슨 이해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왜 여기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통탄을 누르십니다. 교회 와서도 마음 열고 서로 진솔하게 얘기를 못해요? 어디 가서 그걸 얘기하려고 그래, 그러면? 주의 말씀을, 주신 말씀을 받았다는 말은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수용적인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예? 제자가 되려면 먼저 스승의 주님의 말씀을, 마음 문을 아주 완전히 열고 100% 받아들여야 돼. 그게 제자입니다. 그래야 딴짓 안 합니다. 그래야 딴소리 안 해. 자기 소리 안 하고. 주님 말씀 듣고 그 말씀대로 뭐 말을 하고 뭐 해야지. 별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또 자기 나오고 거죠. 제가 젊은 청년들 가끔 만나서 상담을 하고 이야기할 때, 아무래도 뭐 직업 선택도 물론 중요하지만 결혼 문제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런 질문을 해오면 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보통 그런 거 관심이잖아요. 누구를 택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필이 오는데 뭐 어쩌고 이러면서, 이쪽은 또 하라는데 필이 안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필이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필이 오든 안 오든 그건 또 사람마다 다르니까 놔두고, 어떤 상대를 선택해야 되느냐? 수용성이 있는 상대를 택해라. 내가 말을 하면 마음을 열고 들을 줄 아는 사람. 물론 자기도 물론 그래야겠지. 평생 살아가는데 그런 수용성도 없이 어떻게 평생 살아가겠어요? 부부간에. 예? 맨날 뭐 벽만 쳐다보고 막 그러고 말 거예요? 답답하게. 그래서 그런 권면을 해주죠. 수용성 있는 사람을 택해라. 그것까지 다 믿어주고 다 들어주고 자기도 상대방 말을 들어야겠지. 그런 속에서 소통이, 대화가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제자가 되려면 맨 먼저 스승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알아야 돼. 받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받아가지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 알아야죠. 알고 깨달아야죠.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앞에서 쭉 보신 분들, 또 쓰신 분들 아시겠지만, 예수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니고데모, 뭐 다시 나야겠다니까 뭐 어머니 뱃속에 또 나오냐고요? 무슨 그런 엉뚱한 말이 어디 있어요? 뭐 어떻게 어머니 뱃에 다시 들어가요? 전혀 못 알아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사마리 여인,
이 여인도 예수님 말씀 듣긴 들었는데 알지 못해, 깨닫지 못했어요. 뭐 빌립도 그런 부분이 있고 도마도 그런 부분이 있고 초창기니까요. 적어도 그런데 제자라면 예수님 말씀을 알아들어야 합니다. 알아들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알아듣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설교를 들으면서 제 소리를 듣는 게 아니라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이 시간, 그게 예배 시간 아니에요? 뿐만 아니라 눈으로 보여지는 주님이 행하시는 모든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서 이런 일을 역사하고 계시구나. 지금 그걸 아는 게 알아듣는 거예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예?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잖아요. 그런 걸 볼 줄 알아야지, 들을 줄 알아야지. 참 그러면서 하나님 답답하실 것 같아요. 그렇게 많이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보여주시는데 몰라, 못 들어. 그런 지체가 되면 안 되죠. 알아들어야죠. 알아들어야죠. 주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이 행하신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이렇게 지금도 역사, 그런 게 지금 눈에 얼마나 많은데 지금도 하나님 사는 게 역사하시니까요. 자, 어제도 봤어요. 어제도 그제도 보고. 그게 알아듣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가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 나온 줄을 아오며 그러잖아요. 아오며 모든 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걸 알았다는 거예요. 지자들이. 여기서 예수님 통해 하나님 알았다는 말은 뭐 예수님의 나이나 뭐 예수님의 취미를 알았다는 게 아니고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다는 말이에요. 주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병을 고치셨다. 하나님이 주님을 통해 지금 역사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알아들어야죠.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것,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로 그렇게 깨닫고 아는 것이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거든요. 예? 빌립이.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예수님 본 게 바로 아버지 하나님 본 건데 왜 뭘 또 아버지 보이라고 그러냐? 주님 그렇게 빌립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8절 끝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다는 걸 믿었다고 그렇게 8절 끝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부터 오셨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셨다는 걸 믿었다는 거예요. 그게 제자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6절 끝입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것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앉아서 듣고 공부하는 사람이 아니라 몸을 움직여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공부 많이 읽고 많이 묵상하고 많이 쓰시고 하십시오. 왜 하십니까? 많이 아시려고? 알아서 뭐 하시려고? 알고만 있으려고?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듣고 읽은 말씀, 묵상한 말씀이 우리 몸에서 소화돼서 삶으로 나와야죠. 삶으로.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러니까 성경을 아는 거, 기도하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삼박자가 잘 맞아야 되는 거예요. 예? 한쪽만 치우치면 안 돼요. 예? 기도하는 거, 성경 읽는 거,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 잘 맞는 그 사람이 성경을 바로 아는 사람입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원수 사랑해? 그건 안 돼. 예수님께서 하라고 그러는데 지가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뭐예요 도대체 또? 예? 우리가 하기 힘든 거긴 사실이지만 주님이 원수 사랑을 말씀하셨는데 그럼 해야지. 그게 제자지. 그 말이 뭐 오늘날 합당치 않다. 함부로 예수님 말씀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게 무슨 제자예요? 이 용서라는 것도 쉽지가 않아요. 또 용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니까 예수님 한 7번쯤 할까요? 상당히 큰 인심 쓴 거예요. 베드로도 3번도 아니고 7번쯤 할까요? 그랬어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하라고. 중요한 말씀은요, 그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같이 하시리라.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그럼 용서 안 하시겠어요? 우리 잘못 안 해요? 참 쉽지 않은 말씀이지만 주님 제가 어렵습니다, 솔직하게.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용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 아니에요? 오늘 복음성 노래처럼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은데 계속 받는 것만 좋아하고, 입술은 주님 닮은 것 같은데 여전히. 제가 오래전에 어떤 세미나에서 들은 말씀인데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고요, 평생 아마 잊지 못할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뭐 복잡하게 얘기하자면 교류 얘기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성경을 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다. 우리 성경 원래 구약은 히브리어고 신약은 헬라어거든요. 이거 번역 영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한글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듯이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몸으로 번역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데, 우리 몸으로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 한번 예수 믿는데 한번 화끈하게 한번 그렇게 하면 안 믿어보시겠어요? 그냥 뭐 얕은 물가만 몸에다가 마실 거예요? 수십 년 예수 믿는데? 성경은 머리로만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손으로 배우고 발로 배우고 몸 전체로 배워야 됩니다. 몸 전체로. 그게 성경 공부하는 거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우리 산업선교회 한번 어떤 모임에 예배가 있어서 참석했었는데 그 제목이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우리 백수영 선생님도 아실 텐데, 발바닥으로 읽는 성경. 발바닥으로 읽는 성경. 여러분 어때요? 이 성경을 한 발바닥으로 한번 안 읽어보시겠어요? 그게 제자라니까요. 그래야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 합리화시키지 마시고. 제자가 뭐예요? 영어로 제자, 훈련하는 사람이 제자예요. 훈련이 뭐예요?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예요. 운동선수가 뭐 던지는 거 맨날 그거만 연습하는데, 단순, 반복, 지속. 성경 읽는 거, 묵상하는 거, 찬송 부르는 거, 예배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뭐 그걸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거를 반복하고 지속하고, 네? 반복, 지속 훈련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우리 몸에 배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그나마 주의 은혜로 조금씩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훈련하지 않으면 절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아담의 후손인데 뭐 뻔한데 보나마나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오는 거예요. 다 똑같습니다. 가만 두고 보세요. 누가 훈련을 더 단순 반복 지속 꾸준히 하는 겁니다. 그냥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를 주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감히 아버지라 부르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정말 큰 은혜이고 특권입니다. 그런 주의 부르심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이 특권을 누리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진정 거기에 그리스도의 제자됨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더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 훈련 없으면 기적 없습니다. 훈련 없이 딴 거 기대하지 마세요. 그건 요행입니다. 신앙은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이 훈련해야 됩니다. 계속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가 그런 곳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주님 기뻐하시는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뭐 마태복음 28장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하여튼 이로 하여튼 복음 전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 삼으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99년 말인 것 같아요. 베트남에 단기 선교를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만 해도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그 통제가 심했습니다. 그 아침 나가서 이제 전도도 하고 우리 의사 장로님이 가셔가지고 의료봉사도 하고 뭐 노력봉사도 다 이제 했는데 참 피곤하죠. 끝나고 들어올 때 숙소를 가면 밤에 25신 버스를 타고 이 청년들과 함께 뭐 좋을 수도 있지만 그때마다 그 버스 속에서 찬송을 불렀어요. 예? 여러분 그 잘 아시는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예? 주님 12제자 부르시사 예? 그러면서 아주 목 놓아 불렀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목 놓아 했던 찬송 부르면서 진짜 또 뭔가 마음 또 서로 힘을 얻고 그 더운 지역 상당히 그 사회주의 국가의 그 통제가 심했었어요. 좀 어려움을 잘 겪고 단기석을 마치고 온 그런 기억이 생생합니다. 평생 우리 남은 생에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더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조석 어디든 간에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430장 우리 같이 찬양 드리며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